제 시간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의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의지, 우리의 가장 강한 것이 의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겸손님도 만유예복님도 내가 이 영에 속한 사람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이곳에 이름을 올리고 들어왔어요.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의지. 우리 주의 자비님도 들어오셨네요. 주의 자비님도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2개를 딱 받아주셔요. 신부로서 인쳐주셨습니다. 자, 헌의 분석 의지. 의지와 하나님과의 연합. 진짜 연합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진짜 연합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2단계의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그것은 바로 의지의 활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의 활동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겸손님이 나는 의지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야 할 때는 우리 겸손님의 의지의 활동을 하나님이 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다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의지의 생명을 정복하는 것. 의지의 활동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지의 생명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듯이 생명은 온 존재가 그냥 연합이 되는 거죠. 활동은 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지의 생명은 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는 나의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과 함께했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나는 싫지만 주님이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했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됐어. 이것은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틈만 있으면, 왜냐하면 순종은 틈만 있으면 자기 자신이 활동하려는 성질이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을 들어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구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 나는 그 궤도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그 말이죠. 왜냐면은 그냥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의 의지의 활동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다는 아닌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의지의 생명으로 그냥 저절로 나는 어차피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더 속해야 돼. 이것은 바로 생명이죠. 이거 좀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취향이 변하듯 우리의 취향, 좋은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의 취향이 완전히 깨어지고 분쇄되며 소멸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좋아서 내가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그저 그냥 하나님과 연합, 그냥 나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나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삶. 부부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되고 가족들 간에도 그래야 이렇게 트러블이 없는 거죠. 이렇게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힘들지만 가족이니까 그냥 저절로 사랑으로 뭉쳐졌을 때 그것은 그냥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의지가 있고 조화를 이루는 의지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 활동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순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조화를 이뤘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그 자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조화는 생명과 성질과 취향 방면이다. 생명으로 그 성질 자체가 조화는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하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준행할 때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순종의 의지가 있을 뿐이다. 주인이 종이 있을 때 주인이 얘야 이거를 해라 그랬을 때
종이니까 주인이 명령했으니까 막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근데 그것은 순종의 의지뿐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기 전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해야 되는 일이 됐을 때 그것은 바로 조화를 이루는 의지죠. 아버지와 뜻이 통하는 아들은 그 의지가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것은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뿐 아니라 기쁨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아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내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할게요. 이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한다.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순종해야지. 이것도 순종 안 하는 것보단 너무나 좋지만 그 상태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는 순종이고 불순종이고 그 차원이 떠나서 그냥 하나로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 차원이 굉장히 높아진 차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순종하는 의지는 단지 자기의 활동을 멈추게 할 뿐이지만 내가 나의 할 일을 스톱하고 순종해야지 이 뿐이지만 조화된 의지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같은 마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과 조화가 돼서 하는 것인데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가 치유사역지니까 치유를 해야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물론 그 단계까지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듯이. 그러나 그보다 한 차원 더 올라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서 불쌍하다 내 자녀가 아프구나 그 마음으로 손을 얹어주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는 거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얹을 때 그거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흘러가면서 치유받는 거죠. 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의 뭐가 마음이 아픈가 그것을 생각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또 마음이 아프구나. 그랬을 때 사랑을 그 사랑을 부어줬을 때 그것이 바로 조화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럴 때는 저절로 은혜가 받게 돼 있죠.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같아. 저 예언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같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의 예언을 받을 때 그 상태. 하나님과 조화된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요. 우리 모두 조화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의지는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순종하는 의지에 온다는 자체가 정말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인데 비록 의지가 파쇄되고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일치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내 의지를 파쇄시키고 나를 대항할 힘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어요. 나는 정말 내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 교회 개척하라니까 하는 거지. 전도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전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혼생명에 달렸다 그랬어요. 혼생명. 이것은 바로 나의 옛 혼생명이 죽고 새 생명을 살아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우리가 이미 거듭났지만 믿음으로 자기가 거듭남을 받아들인 자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난 아직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더 거듭나야 돼. 그렇지만 그것이 깨어지고 나는 완전히 거듭났어. 나는 혼생명이 죽었고 나는 새 생명으로 가득 찼어. 이 믿음이 탁 왔을 때 이것이 바로 혼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조금씩 전진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조금씩 전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우면 아직 그 단계에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쉬워야 돼요. 쉽고 그냥 저절로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 말이죠. 자, 이 원칙은 자기를 위한 것을 남겨놓지 않는 것이므로 자연히 좁은 것이다. 좁은 문이죠. 이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하라. 우리는 모두 좁은 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좁은 문이냐면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는 이들이 아직도 이 문에 들어서지 않았고 이 길을 아직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 된 것 같지만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다. 자, 믿는 이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족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악한 영이 일하는 조건을 모르고 또 영적 생명의 원칙을 모른다. 자, 악한 영이 일하는 원칙, 악한 영이 일하는 조건. 자, 귀신 들림. 악한 영은 귀신 들리게 하죠. 그 사람에게 들어와요.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도 귀신 들릴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인식은 뭐냐면 귀신 들리면 미친 사람 같이 열광한다는 생각이다. 저 사람 진짜 미친 사람 같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조용하게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귀신은 사람을 물에 넘어지거나 불에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허리를 꼬부라지게도 한다. 뒤틀리게도 하고. 그런데 부드럽고 잠잠한 상태도 있다. 잠잠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할 수 있고 귀신이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악령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모양을 바꾸어서 믿는 자들 위에 임한다. 모양을 바꿔서 생각으로 임하고 또 여러 형태로 그 사람이 속을 만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속을 수 있어. 이 사람이 약한 것은 바로 이 돈이야. 이 사람이 약한 것은 명예야. 그래서 모양을 바꾸어서 믿는 자들에게 와요. 그렇다면 귀신 들린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뜻인가? 귀신 들린다는 것은 악령들이 사람의 몸의 전부에 혹은 부분적으로 붙어 있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붙어 있어요. 생각으로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고 병으로 붙어 있고, 악령들은 자기가 차지한 그 위치에서 설 자리만 있으면 계속 공략하고 사람의 온 존재를 점유할 수 있다. 특별히 옛날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귀신이 들어와서 계속 생각을 이끌어 나가고 그 생각 속에 침투가 되지만 나중에는 몸에 병이 들게 하고 마음에 병이 들게 하고 완전히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죠. 자, 오늘날 수많은 믿는 이들이 귀신 들려 있다. 자, 여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아닐 거예요. 지금은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수시로 들릴 수 있어요. 다만 귀신 들린 정도가 다를 뿐이다. 조금 들릴 수도 있고 점령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 자신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생각을 귀신이 빼앗아 간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점령해, 상상을 점령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옛날에 슬펐던 생각, 다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나쁘게 했던 생각, 그래서 가만히 부부싸움 했던 생각을 생각하다가 다시 또 싸우고, 남자들은 잊어버리지만 여성들은 30년 된 것을 가지고 알아눕는다고 그래요. 30년 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알아눕고 싸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것도 사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흑백이에요. 귀신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은 천국을 생각하게 하는데 귀신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다.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는 법칙이 있어요. 모든 활동이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들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했다면 악령들은 그 사람 위에서 일한다. 내가 귀신이 들어오는 조건이 마련이 돼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 조건을 없애야 되죠. 조건이 바로 틈이죠. 불이 사람을 태우고
물이 사람을 삼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불은 무슨 일을 해요? 사람뿐이 아니라 온 천지를 태울 수 있어요. 물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잠기게 삼킬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물과 불의 법칙이에요. 악령들도 법칙이 있어요. 악령들이 붙어 있게 하는 조건을 이행하기만 한다면 악령들은 우리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겁내지 마셔요. 그러면 악령들이 붙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악령이 들게 될까요? 사람이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악령들이 일을 할까요? 이것이 가장 관건이죠. 성경은 이 조건을 틈이라고 그랬어요. 틈. 이 틈 혹은 지위를 차지하는 거죠. 내가 저기에 차지할 수 있어. 저기 가서 내가 지위를 어떤 공간을 차지해서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곧 악령들을 위해 사람의 몸에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 틈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 관계없이 붙어있게 된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공간 틈이 있으면 귀신은 뭐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와서 생각을 잡아가고 그 환경을 막 어지럽히고 막 뒤집어 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미워하고 자기 그 원망만 하지,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는구나,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구나,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악령에게 틈을 주는 것은 뭐냐? 바로 죄이다. 죄는 모든 틈을 포함한다. 그렇다고 모두 다 죄는 아니에요. 자, 죄가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틈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아침에도 회개하고 점심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네요. 주님 나 또 나쁜 상상을 했네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또 남을 미워하는 생각, 원망 불평하는 생각, 믿는 이가 죄를 용납함으로 죄 뒤에 있는 악령을 용납하게 된다. 꼭 근데 뭐 나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바로 죄이고, 또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그리고 또 죄는 너무나 많아요. 꼭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어떤 죄이든 그것은 악령들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나의 자기의 연민의 정도 있어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것도 바로 죄예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았고 너를 다 용서했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나는 상처받은 자야, 나는 불쌍한 자야, 그것도 그 귀신이 그 마음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죄에는 능동적인 것과 피동적인 것이 있다. 능동적인 것은 자기가 막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피동적인 것은 가만히 있는 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받는 것이 바로 피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것은 손으로 행한 나쁜 죄, 또 눈으로 사악한 것을 보는 것. 손으로 행하는 나쁜 짓은 우리가 안 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사악한 것을 보는 것. 근데 이것은 사악하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것을 수시로 의지적으로 사악한 것을 계속 보고 안 좋은 것을 본다. 이것은 바로 죄다. 또 음탕한 소리를 듣는 것. 그냥 누구랑 이야기했는데 누가 음탕한 소리를 해서 들었어. 그거는 죄가 아닌데 계속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는 것. 또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또 어쩌다 튀어나온 말은 뭐 그다지 죄가 되지 않지만 계속 더러운 말을 하는 자. 이것은 바로 죄다. 이것들은 악령들이 사람의 손과 눈, 귀와 눈에 붙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 좋은 것을 계속 봤을 때 눈에 탁 귀신이 들어오고, 또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귀에 귀신이 들어오고, 또 손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손에 귀신이 들어오고, 사람은 몸으로 범죄한 그 부분에서 악령이 거하도록 부른다. 그래서 그 범죄한 부분, 그 부분에 악령들이 거하도록 부른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즉시,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즉시,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나는 새로 거듭났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가는 즉시 그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떠났나 안 떠났나 의심하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랬을 때 그냥 떠나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으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믿으면서 선포하는지 믿지 않으면서 선포하는지 이렇게 나가면서 막 눈치를 보다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능동적인 죄, 능동적인 죄는 어떻게 악령들과 관련이 될까요? 어떤 범죄는 악한 영들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왔다 갔다. 또 어떤 범죄는 악한 귀신으로 깃들어 한참 있다 가고 한참 있다 가고, 또 어떤 범죄는 벌써 귀신이 붙어서 거기서 함께 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도 계속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깃들이는 것도 좀 그럴 수 있어요. 한참 있다 가고 한참 있다 가고. 그런데 어떤 범죄는 완전히 점령당한 그런 귀신, 점령하는 귀신도 있다. 믿는 이가 만일 죄를 범함으로 귀신 들리게 된다면 그는 마땅히 그 죄를 명확하게 거절해야 된다. 그 즉시 거절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원래의 의체를 되찾은 후에 곧 구원을 얻게 된다. 이 구원은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그 영이 계속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혼은 하나님이 그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면류관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간신히 턱걸이에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악령들에게 준 지위가 점점 많아져서 온 존재가 귀신 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 많은 믿는 이들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가서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또 무덤에도 내려갔고 또 다시 부활했고 또 같이 승천했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저지르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깨끗한데 해결을 했는데 왜 또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또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됐을까? 자, 그 이유는 그들이 병든 원인이 육체, 죄뿐이 아니라 그 외에 초자연적인 악령들이기 때문이다. 초자연적인 악령들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들의 지위가 있고 막 시켜요. 이 사람은 욥이 그래. 욥도 그랬잖아요. 아주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그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악령들이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악령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지 않고 여기까지만 나와요. 초자연적인 악령들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마귀의 세계를 할 때 이제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죄가 있냐면 이 초자연적인 악령들도 이 사람이 꼭 죄를 짓는 것뿐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줄 물질도 있고 형편도 되는데 도와주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 그것은 손으로 지은 죄도 아니고 눈으로 나쁜 것도 본 것도 아니고 귀로 나쁜 것도 듣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죄로 범주에 넣어 놓았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한 것만 막 회개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은 거, 좋은 일을 행하지 않은 거, 뭔가 이렇게 내가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났을 때 또 좋은 말을 하지 않은 것,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 내가 나서서 뭔가를 봉사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두 죄다. 그럼 우리 죄 많죠. 그렇지만 너무 겁내지 마셔요. 이것은 피동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다. 피동성 역시 죄의 일종이요 귀신이 들린 조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피동적인 것은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그리고 또 남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피동적인 죄예요. 믿는 이가 피동적인 것은 두 방면에서이다.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다. 아니야, 나 이 사람 도와줘야 돼. 아니야, 이거 죄 짓지 말아야 돼. 이거는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자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 그리고 또 피동적인 것은 또 자유를 잃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떤 자유냐면 이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합해질 수 있도록 주장하지 못하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죄 같지 않아요. 자기 통제를 잃어버려서 뭔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 같지 않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죄의 범주에 넣었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믿는 이의 피동적임은 바로 믿는 이가 자신에게 있는 각종 본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피동적인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그에게 입이 있지만 그는 말하려고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할 기회가 있지만 하지 않고, 남을 축복할 기회가 있는데 축복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축복하지 않는 것은 저주하는 거나 똑같아요. 성령께서 그의 입을 사용하여 말해내시기를 바란다.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말하시게 할 때 해야지. 내가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저절로 내가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것이 바로 피동적이죠. 피동적.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셔요. 내가 손이, 저 사람이 아픈데 내 손이 저절로 가서 저 사람 손에 얹혀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나의 손이 떨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 온몸에 전기가 흐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것은 피동적인 거죠. 비록 그에게 손이 있지만 손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거. 그는 자기의 어떤 부분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냥 꼭두각시 같이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가 저절로 내 옆에 탁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교회를 뭐 개척한다고 하면서 보러 다니지도 않고 부동산에 가지도 않고 뭐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딱 어떤 것을 보여줄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물론 환경을 통해서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자기 앞에 탁 나타나고 자기는 그냥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기를 기다리기만 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 주시기만 바라는 것. 이것은 너무 피동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 믿는 이가 피동적인데 깊이 떨어질 때 자신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나를 몸을 저절로 틀게 할 것이야.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나의 오른손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왼손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이제 기드온이랑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고 구약의 그때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그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시험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능동적으로 행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악령들이 그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의 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 그럴 때 악령들이 이끌어가요. 엉뚱한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하고 엉뚱한 것들로 이끌어가고 막 악령들이 손을 들어서 이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다, 성령님으로 착각해서 막 실패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믿는 이는 이렇게 피동적이 되어야만 참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누가 마이크를 나에게 주어야만 나는 말을 할래. 또 마이크를 주었어도 나는 입이 벌어져야 할래. 또 어떤 말을 하나님이 꼭 내 귀에 들려야만 할래. 이렇게 피동적인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고 생각해요. 이 피동적임을 이용하는 것이 흑암의 세력이라는 것을 모른다. 만약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흑암의 세력,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자기가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믿는 이가 자신의 의지로 활발하게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어쩌면 먼저 뛰어나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일해. 그래서 막 활동성 있게 막 뛰어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하라는 음성이 들렸으면 막 행동에 옮겨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사인이 맞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소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기가 어떤 소원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가만히 이제
무슨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 시간은 가져야 되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서 했습니까? 그랬을 때 잠잠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거 내가 준 것이다. 그 마음이 와요. 마음이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뛰쳐나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마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고 누가 와서 나를 막 잡아 끌고 다리를 잡아 끌고 그래야 나는 움직일 것이야.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의 종 길로 왔어.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길을 이루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의지를 말살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래 내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그 조화를 이루어야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자유의지가 무조건 나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무조건 내가 순종해야 돼. 이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 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 자유의지를 주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를 바랬고 정말 그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듣지 않고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먹지 않기를 바란 건데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완전히 실망시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만유회복님과 이진리님이 있는데 이진리님이 제사랑 목사가 나를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자유의지로 이진리님이 나를 원하는구나. 내가 사랑의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의지적으로 이진리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진리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랑으로 나를 이진리님을 감싸주는 것. 만유회복님은 옆에 그냥 가만히 있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다. 만유회복님도 마찬가지고 이진리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알아서 만유회복님이 그것을 원하니까 내가 그것을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만유회복을 좋아서 막 가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는데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활발히 그분과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냥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그것도 하나님 만족하셔요. 근데 이제 거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가 죽고 조용한 상태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완전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내가 끌려갈래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두각시 같이 로봇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고 저절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저절로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제발 좀 그래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석과 같은 순종을 원치 않으신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목석과 같이 순종하는 것.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에게 아내가 목석같이 막 순종을 해봐요. 로봇 아내가 있더라고. 로봇 아내. 진짜 목석같이 순종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그거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분의 방법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해서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순종 말도 없죠. 순종이라는 말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순종하는 것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함께 가는 것. 참 표현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절대 우리를 대신해서 뜻을 세우지 않으신다. 대신해서 선악과 먹지 마. 그렇게 안 해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원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법칙은 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이 자기에 관한 일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을 선택할 권한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 들렸다,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내가 점령당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는 사탄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사탄을 선택한 것이고, 틈을 보인 것이 사탄을 선택한 것이고, 나쁜 생각 속에 계속 빠져나가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근심에 빠져 있는 건 이것도 사탄에게 틈을 보인 것이고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근심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계속 그 일삼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죠.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사탄은 사람의 어떤 부분도 점유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귀신 들렸다, 그것은 틈을 보였다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귀신은 사람의 의지에 허락이 있어야만 사람 속에서 일할 수 있다.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귀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나는 귀신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은 것,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는데도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도 바로 틈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생각 속에서 매일매일 일이 꼬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여기에 넘어가서 그래요. 자, 사탄과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일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며 사람이 그의 온 존재의 모든 능력으로 성령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가기를 원한다.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는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밧줄을 묶어서 막 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는 것. 근데 사탄은 막 이렇게 조종하기를 원해요. 사탄은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피동적이 되어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악령들이 대신 활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서 조종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면서 막 조종해요. 이것은 악령들에 의해서 같이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막 조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믿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데 믿어져. 미혹의 영에 이렇게 미혹되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같고 그 사람이 성령님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피동적이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더 많이 모여요. 마귀가 그렇게 막 만들어요. 그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기를 원하고 추종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저 목사님, 저 목자,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끌려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아니고 또 있어요. 절대로 끌려가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의 죄악의 활동을 멈출 것을 요구하신다. 그 모든 것들이 죄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죠. 그러나 사탄은 사람에게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사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기에게 끌려오기를 원해요. 너의 재산을 다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자기의 활동을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거기에 끌려가서 재산을 다 바치고 그 단체에 들어가요. 이게 완전히 끌려가는 거죠. 참 그게 말도 안 되는데 막 믿어지는 거. 완전히 거기에 막 우리가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참 이상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정당당해요. 완전히 미혹됐기 때문에. 이는 사탄은 사람을 대신하여 활동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탄이 대신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옳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사탄에 끌려다니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든 일을 그분께 의탁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실 것이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물론 우리가 그런 예언을 받죠.
얘야 가만히 있어봐라. 성경에 봐라.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바라만 봤다. 그러므로 너는 가만히 바라만 보면 된다. 이것은 내가 할 것은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 말이지, 내가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내 힘써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라 그 말이지,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그냥 목을 매서 막 데리고 다니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자기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잘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것은 해야 돼요. 할 것은.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죠? 이 가르침은 우리가 스스로 손을 들 수 없고 다리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대신 움직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내가 왼손이 올라가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사를 가는 것이고, 오른손이 올라가면 이사를 안 가는 것이에요. 막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저절로 오른쪽으로 우야용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저절로 좌양으로 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거. 피동적이 되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약간의 진리가 있긴 하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약간의 가르침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이런 진리는 있지만,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피동적이고 완전히 목을 메고 끌려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이렇게 혼잡된 잘못된 점은 아마도 진리보다 많은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진리보다 혼잡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게 가만히 기다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이해하죠? 자, 우리 겸손님, 만유의 복님, 이젤리님, 레몬님, 메누아님, 에스더님, 이학구님, 허부님, 모퉁이돌님, 감사찬송님, 아영님, 햇볕 사원님, 여호수아님, 주혜자비님, 이지혜님, 영가젤리님, 김향기님, 러브님, 다 이해했죠? 자,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의 연합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하는 의지입니까? 조화를 이루는 의지입니까? 자, 우리가 이거 안 배웠으면 틀리기 참 쉬워요. 예,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었고 지금 공부했으니까 막 쉽잖아요. 감사찬송님, 이학구님, 레몬님, 모퉁이돌님. 근데 이제 이 공부 안 했으면 원하시는 의지 연합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이 최고라 그랬지. 뭐 순종하는 의지 막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어요. 조화를 이루는 의지. 순종하는 의지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의지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입니까? 혼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가능하다. 종이 상전에게 하듯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저 순종하면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예, 그렇죠. 우리 이학구님 빠르네요. 감사찬송님, 레몬님. 혼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가능하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 새 자아로 살아가야 가능하다. 네, 다 맞았어요. 레몬님, 모퉁이돌, 햇볕샤워님. 자, 많은 믿는 이들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죄 때문일까요? 초자연적인 악령의 세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악령의 세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단지 죄 때문일까요? 이학구님부터 3번이에요. 그렇죠? 이학구, 레몬, 모퉁이돌님, 감사찬송님.
초자연적인 악령의 세계가 있어요. 이제 죄를 안 지어도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악령의 세계에서 아주 기묘하게 우리에게 그 파고들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줄 물질도 있고 도와주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럼 그거 해야 돼요. 네, 다 맞았어요. 자, 피동적인 죄는 어떤 것일까요? 피동적인 죄. 자신을 능동적인 죄 말고 피동적인 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뜻이 맞도록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사람이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역한다. 피동적인 죄는 끌려가는 것이고 능동적인 죄는 자기가 저지르는 죄. 네, 감사찬송님이 제일 먼저 했어요. 감사찬송님. 피동적인 죄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뜻이 맞도록 주장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죄. 오늘 좀 어려워요.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선한 일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다. 죄이다. 자, 이학구님부터죠. 그래요.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이다. 우리가 보기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죄 아니지. 아니요. 이것도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죠. 무퉁이돌 햇별쌤 너무나 잘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영에 속한 사람 7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혼의 분석 오늘 의지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이어서 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